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함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 되었음을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됨을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의 음식 문화는 매우 강합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신앙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음식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환상 중에 보여주며 다 잡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차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부정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재차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유대 할례자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식사 자리를 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되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스스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전은 제사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로 참된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6절까지 비유로 참된 정결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십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특이점은 부정함을 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길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6절에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밖과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참된 정결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17절에 예수님은 무리가 있는 장소에서 한적한 제자들만 있는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큰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은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예수님은 의외로 그들을 꾸짖으시며 가르치십니다. 왜 꾸짖으실까요?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에서 시작된 씨 비유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꾸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짖으심으로 제자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뿌리를 두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는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밖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배로 내려가 배설물, 즉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19절에 음식물 자체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구약을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선포하십니다.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음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20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21절에서는 그 악한 마음을 12가지로 나열하며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음란,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살인, 네 번째 간음,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악독, 일곱 번째 속임, 여덟 번째 음탕, 아홉 번째 질투, 열 번째 비방, 11번째 교만, 12번째 우매함입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악은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새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명료합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음식 규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더 이상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닌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새 법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나기 위한 나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외식적 행동, 거칠애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남을 의식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의 정의는 도덕적인 악한 생각도 포함이 되지만 어떤 생각이든 행동이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생각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안에 말씀을 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 무엇을 보고 듣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 짧은 영상, 자극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두 번째 문은 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보며 어떤 것을 듣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깨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루를 무난하게 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에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둠으로 회복을 허락하소서. 손상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으켜지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 부족한 것 중에서도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내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살펴 그 소원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행합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